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죠. 우리가 힘들게 읽었던 성경 6장부터 16장까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사탄의 멸망,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자, 어렵게 지냈던 6장부터 16장까지 이기는 제일 요한계시록 이야기 힘든 부분인데 네 가지 사인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는데 첫째, 인재앙, 두 번째는요 나팔재앙, 세 번째는 7 표적의 사이클이 있죠. 네 번째는 7 대접의 그 사이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대접의 사이클이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예수님 교회 다니고도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읽으신 분 계세요? 정말 힘듭니다. 요한계시록 모르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도 두려워집니다. 근데 끝을 알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왜? 요즘 많은 학자들이 미래학을 공부하잖아요. 미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왜지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근데 가장 정확한 미래학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학, 요한계시록을 아셔야 돼요. 알면 전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평생을 교회 다녀도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할 때라도 한 10번 읽으면 되는데 한 번도 안 읽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알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겨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히고 내가 생명의 관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이기라는 것은 뭘까요? 사단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시고 나서 잘 지켜야 돼. 잘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침투자가 있다는 겁니다. 못 지켰기 때문에 그 에덴의 그 낙원을 다 잃어버린 신락원이 되어버렸잖아요. 패배하는 자에게는 어두움과 눈물과 한숨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기는 그에게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백전백승이에요. 순자병법에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잘 알아야, 적을 잘 알아야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땅에서 지금 이 혼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거기에서 반겨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성전이 아무리 저어져도요, 성전에 있을 것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언약궤가 있어야 됩니다. 법궤. 법궤가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의 법궤를, 성전을 하나님의 법궤 안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정극궤라고도 해요. 그걸 법궤라고도 해요.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서 나와서 갈 때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쫙 달려갑니다. 그것이 멈추고 거기 세워지면 거기서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출발할 때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거기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토예요. 이렇게 살라. 야야, 너와 나와 결혼하자. 그래서 피로 언약을 맺고 이 말씀을 지키자 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게 증거궤입니다. 언약이 들어있는 것을 궤짝을 증거궤라고 하고,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궤짝을 증거궤라고, 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전에 보이는 성전이 있지만 직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모신 우리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등대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등을 밝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등대로 밝혀주셔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뭐라고 했지요? 성도의 기도라. 기도가 없는 존재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이 분향단을 통해서 향이 올라갈 때, 그 성도의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떡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이것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가 없으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것이 내게 없으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교인이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속고 사는 거예요.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지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6장을 지나가면서 오늘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지는데 5번째 대접까지를 먼저 11절까지 하고 그다음 6번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대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7 진노의 대접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단계입니다. 인의 재앙이 있었어요. 나팔 재앙이 있었어요.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드라마. 7년 동안 이루어질 재앙 중에서 이 마지막 대접의 심판은 언제일까요? 전 3년 반일까요? 후 3년 반째 일어날까요? 후 3년 반째 일어나는 겁니다. 그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보든지 정확한 문자적으로 해석하든지 상관없지만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속에서 후 3년 반 일어나는 단계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먼저 7 대접의 심판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시작된 이 심판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심판에 대한 묘사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면 어땠지요? 부분적인 심판이었어요. 첫째로 이 심판은, 오늘 이 대접에 대한 심판은 지금까지 나타난 심판과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이나 자연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연과 세상도 포함하지만 사람이 심판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전에도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요. 자연이 파괴되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물론 사람이 그곳에 살기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 심판대가 오게 되면은 자연과 만물은 물론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전에는 또한 부분적이었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체적입니다. 본문 한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에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납니다. 자, 먼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어떤 인간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가를 보십시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누구에게 임하죠?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죠. 용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짐승,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죠? 용, 사탄, 옛뱀이라고 하는 그 용이 나오면 그 사탄이에요. 마귀라고도 하죠. 근데 거기에 하수인 역할을 하나님 삼위일체처럼 하수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라 했지요? 짐승들이라고 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즉 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즉 그리스도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과 그것을 추종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타겟이 집중되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기다리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즉각 심판한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나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겠지. 아마 회개하겠지.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십시다. 이 심판의 특징이 첫 번째 사람에게 타겟이 맞춰져 있고 두 번째는 이 심판은 전체적인 심판이에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지금까지의 심판과는 달리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서 행해지는 심판은 그 범위가요 전체적입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이 아니에요. 8장과 본문의 요한계시록 16장을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8장 6절부터 한번 보시면 7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 불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 3분의 1이 그 다음에 수목 3분의 1이 또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큰 산과 이 바다의 3분의 1이 3분의 1이라는 숫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과 해와 달과 별 강에 이런 데 부분적으로 심판이 임하는데 부분적 3분의 1씩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부분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체적입니다. 부분적이고 제한적이 아니에요. 16장에 들어오면 8장에서는 그렇겠지만 16장에 와서 대접이 쏟아질 때는 보십시오. 심판의 국민이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6장 3절 같이 보십시다. 둘째 천사가 바다의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분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은 전체적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어 왔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들은 언제나 부분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나라와 한 문화 혹은 한 장소에 집중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끝날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임합니다. 그게 특성이에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의 특성이 세 번째는 이 인간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전체적이고 세 번째는 적 그리스도 자체를 궁극적인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자체를. 다섯 번째 대집 10절 말씀 보실까요? 다섯 번째 대집이 쏟아질 때 묘사되는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같이 10절 보십시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잖아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문다 했어요. 혀를 깨문다. 혀도 못 죽어요. 다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는 대접을 짐승의 어디에 쏟는다고요? 왕자에 쏟네. 짐승의 본부에 쏟는다. 짐승이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잖아요. 세계를 조작하고 움직이는 그 본부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는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이 짐승의 왕자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모세의 시대,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앞자에서 풀려나왔을 때 그때의 사단의 본문은 어디였을까요? 애굽이었지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모세를 이끌어낼 때도 바로가 끝까지 대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땅에 쏟으십니다. 재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때 보면 땅과 바다와 강과 이런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실 때에 나일강이 피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개구리, 피, 악질, 독종, 사람에게까지 진딩할 때에 그 모습이 애굽 재앙의 장면과 대접의 재앙의 장면이 비슷합니다.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국한되었지만 마지막 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임합니다. 그 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6장에 보세요. 적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던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차이점이에요. 사탄은요, 자신의 통치 본부를 계속 옮깁니다. 사탄이 전에는 모세 시대는 통치 본부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바로를 강력하게 도구로 썼어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탄의 본부가 어딜까요? 로마지요. 로마를 본부로 삼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잖아요. 로마는 멸망할 줄 안 할 줄 알았지, 사람들.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지금은 사단의 본부가 어디 있다 생각하세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본부는 특정 국가나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본부는 전 세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걸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 눈을 뜨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 표면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왜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동시에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대는 한 시대에 국한적으로 역사하다가 마지막 때는 사탄이 전 세계적으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늘 깨어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것도 뭐 어리버리한 사람 되고 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측근에서 일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도요, 누가 가장 똑똑하다고 한 가룟유다에게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주의 일을 거르칠 때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해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기 때문에 그걸 아신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사탄이라 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닌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마지막 재앙을 견디면서 온 우주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될 텐데, 성도들에게는 고통은 언제나 무슨 때였어요? 지난 시간에 연단의 때였잖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지. 그리고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이때가 무슨 때예요? 진노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진노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우리는 이 고통의 시대 때 주님을 닮아가고 회개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반면에 사탄의 자녀들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고통은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처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재앙이 부어지는 이 심판은 연단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분명히 진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접 재앙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의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일곱 대접의 특성을 알았어요? 특성 세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십시오. 큰 대지로.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신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쭉 나와요. 자, 이 마지막 심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세상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공평한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세상의 심판은 완벽하다지만 돈의 힘을 가진 자, 권력의 힘을 가진 자에게는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만이 완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시대 때 그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피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나이까? 언제까지 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까? 그렇게 할 때 신운의 그 피를 갚아줄 때가 바로 마지막 이 대접을 쏟을 때입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전에도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은 불의와 불공평이 정당하게 갚아지는 날입니다. 또한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람들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힘이 안 나세요? 자,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하나님 너무 참으셔서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납니까? 응답의 순간 보시잖아요. 예전에 한 청교도 설교가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쓰게 될 것이라 말했어요.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 또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흘린 사람, 피를 흘린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흘리는 피를 담당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흘린 사람들은 이 시간이 위로와 찬양과 그리고 보상의 시간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 숱한 사람들이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할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쫓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사람들은 함께 다 들어가는 거죠. 용과 함께 짐승과 함께 그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함께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설 때 당신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의로우신 재판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회개치 않는 인간의 모습이 세 번째예요. 자, 마지막 심판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어간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같이 봉독합시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리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런 와중에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비방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심판의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반역해요. 비웃는 회방을 해요. 그리고 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을 확인할 수 있죠. 사단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요,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든지 사람은 잘못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최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을 바라보면서 8절에 보십시다. 넷째 천사가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아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뭐합니까?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내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했지. 왜 나의 수고를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패한 인간의 자존심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하고 나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해 들어가는 것이 사탄이었어요. 그 천사가 결국은 사탄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던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지요. 거기에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서주신 것, 도구로 쓰임받은 것 감사합니다라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그 많은 진노 속에서도 회개가 없다는 사실. 기왕에 안 믿었으니까 뭐 끝까지 믿지 말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보십시다. 11절 보시면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또 비방하죠.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것 같지요? 못합니다. 사탄이 꽉 쥐고 있으면요, 회개가 안 돼요.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해서 뭘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요? 인간의 부패성의 자존심 때문에. 마지막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죄 안 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이 나를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분께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예요. 이게 무슨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에 있어서 보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비유를 피상적으로 읽으면 부자가 참 욕심이 많다. 부자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어요. 야, 그렇게 돈 많으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좀 돌보주면 어떡해? 먹고 있는 음식 좀 남아서 나눠주면 될 거고 몇 푼 주면 될 거고 그러면 되는데 참 악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지옥에 간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거지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면서도요 지옥 갈 수도 있고요. 부자이면서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거는 피상적으로 잘못 보는 성경이에요. 자, 부자가 그곳에 가서 지옥 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뭐 때문에 안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30절에 1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핵심은 회개입니다. 저들이 참 회개하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거기 가서 전하면 회개하리이다.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이 나처럼 똑같이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나처럼 지옥에 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하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 살아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지도 모른다는 뜻에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 가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 가서 기도의 중요성을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천국 정문에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간판이 붙어 있을까요? 천국 정문에 붙어 있는 간판은요, 회개한 인간들, 회개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회개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간판이 붙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라도 철저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부자의 부탁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면 족한데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자,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외에 또 무엇을 더 보여주어야 믿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회개 못해요. 회개 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변명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머리로 납득이 안 된다느니, 이해가 안 된다느니,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많다느니, 교회가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뭐죠? 회개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은 주님 앞으로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세상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이 쾌락적인 삶을 어떻게 버릴까요? 잠깐의 세상을 위해서 그 미끼 앞에 미혹당해서 그것을 물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거절한 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돌아올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은 말씀이 전해질 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요? 이를 갈는 거예요. 이를 갈면 그때는 슬피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회개할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이 말씀은 최후의 증거고 이 말씀은 최후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거울을 보고 내게 묻은 어떤 흠을 닦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거울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내 지금 코앞에 묻은 것을 보고 비웃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죄를 바라보고 따라갑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끝까지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보십시오. 5번째 대접이 쏟아지지만 말세에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한다는 것이 특성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번째 천사가 하는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5번째 대접까지 쏟아질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6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6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면서 강물이 마르죠.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 곳이 직별합니다. 이것이 회개를 거절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자리예요.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전개되는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자, 역사는 긴장된 어떤 시침 소리와 함께 찰칵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립니까?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교회에게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멀리 들을 때는 착착 들리지만은 그것이 앞에 가까이 오면은 쿵쿵쿵쿵, 내 앞에 오면은 쿵쿵쿵, 이 소리도 못 들으면 내게 부딪혀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미련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저 멀리서 환경이 일어날 때 착각 할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돌이켜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겸손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서 마지막에 내게까지 들어왔을 때까지 둔한 그런 자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